2019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 마크 조는 미국 사람이에요. 시애틀 출신이고, 그분 어릴 때 이제 이민 가서, 그 이민 가니까 영어를 알아듣겠나, 뭐. 그러니까 한국말 못하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도 체격이 있어서 싸움을 잘했더라고요. 매일 불려가고, 그 자기가 한국 사람이기에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라 맞는 거예요. 그런 소년이 거칠게 자랐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시애틀에 그 이민간 학생이 또 치과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가 됐는데 이 청년한테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시애틀의 그 권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치과 의사, 통역학과 했던 그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냐 이 말이야. 그 이민 사회에서 치과 대학을 보내서 치과 의사를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껏 그래 놨더니 이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또 예수에 미친 남자를 만나서 그냥 그 다 버리고 YM 예수전도단 이제 DTS 들어가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서 이분이 이제 동북아 전체의 그 예수전도단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서울에,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올 때마다 막 통증이 온대요. 통증, 마음의 통증. 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대한민국이 안 되고 자꾸 범죄의 도시가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걸 볼 때 자기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그 잠실 경기장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마크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큰 기도회를 네가 하면 안 되겠냐. 보통 이제 이런 행사는 다 그 큰 교회 또 뭐 기독교 총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주로 하지, 개인이 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겁니다. 조직적으로 하기. 그 마크조가 이런 음성을 듣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낼 거 해내거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자기가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이주만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24시간 기도하신 그분하고 둘이 친구더라고. 같이 훈련 친구인데, 이주만 선교사님,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주만 선교사가 글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주도에 내가 잘 아는 목사가 있는데 한번 좀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5월 6일 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내가 듣는 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우리 교회 금요 철야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선포해라. 이건 우리 교회만 게 아니라 한국에다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100여 일 동안에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뭐 스케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집회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그 비라카미 그 신학교를 만들면서 만났던 최요한이라고 하는 남서울 비전교회
그게 어디냐면 저기 분당 옆에가 뭐죠? 수지. 예,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분 찾아가니까 그분도 감동이 왔어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해주고, 이번에 이 행사가 6억 5천 행사인데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개했던 그 최 목사님 계속 전화 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 조직이 없냐? 그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이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 위주로 헌금 1억 하면 설교시키고 헌금 뭐 몇백 하면은 뭐 기도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냥 내비두시라고요. 그냥 성령이 하시게끔. 이분들은 거기에 몇 명이 모인다는 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만나라고.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찬양하고 나가서 설교하고.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이걸 게더링 집회라고 그러는데 함께하는 집회,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어떤 막 면밀주도하게 순서 짜고 막 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설교시킬 테니까 뭐 얼마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구태연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시대가 온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교회가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또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추천해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거절하지 않고 교회 형편대로.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비행기 타려고 좀 일찍 나왔잖아요. 우리 팀들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무대기 한 몇십 명이 그냥 막 그 질서적인 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늦게 오나 이러고 있더니 보니까 앞에서 선두에 서는 게 최유한 목사님의 아들 목사. 이번 여름에 여기 와서 청년회 수련했더니 그 목사님이서 목사님 어떻게 이제 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들을 우리 교회가 맡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내려서 들어가면서 안내하는 청년 보고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 수지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왔다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수백 명을 동원해서 안내를 다 했더래. 이게 법적으로 10만 명이 모이면은 1000명의 안내위원들이 훈련을 시청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더만. 이 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 검사도 다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10만 명 모이진 않았습니다. 뭐 그보다 훨씬 적은. 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10,000명, 20,000명만 모여도 그건 대성공입니다. 다들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이게 되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누가 헌금하냐? 다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한 권 주문해가지고 토요일날 왔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조그마한 책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책을 쭉 읽었는데 거기 뭐라면 계속 질문이,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이거부터 기도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그럼 엄마는 기가 막히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분별해서 아이를 피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을 만들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DNA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말은 여러분의 애를 낳는데 애가 반응이 없는 거야. 똥을 싸도 반응이 없고 배가 고파도 그거는 위험하지. 정말 위험하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애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배고파도 안 울고 아파도 안 울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래전 사람이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DNA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런 명제를 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조그만 그 책을 소개한 거를 읽다가 감동돼서 화요일 날 내가 책을 주문해가지고 그게 도착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좀 있는 대로 다 사서 다 여러분들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고 제목을 쓸까 하다가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철야 예배 때 영화를 한 편 봤죠? 워룸이라는 영화 기억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그 사람들한테만 책을 내가 선물하려고. 하나, 둘, 셋, 넷, 5명. 5권 주문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한테 2권을 주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우리 이은정 집사님 같이 부동산 소기업을 하는 집사님 같은 여자 주인공 기억나죠? 아이 둘하고 남편은 뭐냐면 제약회사의 그 뭐라 그러죠? 영업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술도 먹어야 되고 이게 교회 집사님들인데 이 남편이 조금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제약회사 영업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와이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됐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남편하고 이제 헤어질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집을 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자기네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믿는 권사님인데 흑인입니다. 이 흑인이 권사님이 집을 좀 팔아주려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방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죠? 그게 워룸이에요. 워룸이라는 건 전쟁, 룸, 방. 전쟁의 방이에요. 전쟁의 방. 이게 저는 군대 있을 때 작전 상황실에서 작전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이제 워룸이라는 말은 작전 상황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말이죠. 전쟁터에서 이기지는 게 아닙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작전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겁니다. 이 방이 워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권사님 이 방은 무슨 용도입니까? 이제 집을 팔아주려면 전부 다 봐야 되잖아요. 이상한 방이라고. 기도하는 방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 전쟁, 물질적인 전쟁, 사람과의 전쟁, 말할 수 없는 그 다툼 속에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이를 하나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 밑에 이 기도에 합당한 성경을 찾아서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놓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큰 집이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작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매매를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다음에 또 찾아갔을 때는 그 권사님과 커피를 한잔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두뇌회는 교회를 다니면서 단란하게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정적인 행위가 적발돼 가지고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직장도 잃고 자기도 더 벌어야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있는데 그날 권사님이 그 워름이라는 방을 소개해 줬을 때 한번 좀 뵙고 자세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살아오면서 그 워름에서 기도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문제 해결받은 이야기를 그러면서 손을 꼭 줘주면서 집사님, 나도 집사님 같은 세월을 많이 지내왔어요. 바라기에는 집사님도 나처럼 워름을 하나 만드셔요. 워름. 그래서 기도하는 집사님 되세요. 이게 그 드라마의 끝은 뭐죠? 그냥 남편을 보면 승경질 나고 그냥 싸움만 했던 이 아내가 기도하면서부터 남편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것보다는 국률함이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고 매일 그냥 미국 전역을 그냥 출장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나. 그동안 남편한테 경험되지 못했던 그 남편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정신이 차려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영화는 끝을 내는데 잔잔한 일상의 얘기지만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독교 영화를 정말 비싼 돈 주고 만들어서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기독교가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합니까?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예배를 빠지면 목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성가대에 하도원 집사님이 지금 예배 안 나온 지 몇 주 됐어요. 내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벌써 안 나오면 있어야 될지 없으면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찾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이 안 돼. 어떡할까? 집에다 CCTV 그 옆에서 대신 꺼주세요. CCTV 달아놓을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뭐 우리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확인이 돼. 그래서 설교하다 준비하다 보면 막 그러면 유진주 권사와 기도하는구나, 이은정 권사와 기도하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것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요 사람 보면 아이고 집사님 왜 요새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아, 요새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불면증이 있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집사끼리, 권사끼리, 장로끼리 요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요새 기도해요? 들어보니까 요새 지금 많이 어렵다는데 기도하시는 겁니까? 못 물어봐. 너나 잘해 이러는. 목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선배가 후배 보고 들리는 소문 있잖아요, 교회에. 아무개 목사, 기도해야 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나도 정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어. 그때 나는 20일 금식을 기도를 했어. 20일 금식을 했어. 사람을 만나고 뭐 어디서 해결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금식하면서 이겼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거야. 골방 기도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럼 모래인절에 떡나가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순복음 목사니까 가능하대. 과연 금식기도가 순복음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유 참 말이나 말아야지. 우리는요 살면서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에 이걸 읽다가 제가 확 닿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전쟁하다가 막 이겼잖아요. 그럼 해지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조금만 쫓아가면은 다 그냥 잡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바쁠 때에 해가 떨어져도 늦게까지 일하는 건 뭐냐면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전쟁은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얼마나 급했는지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아까 읽은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참 나와.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가 막힌 것은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지 않아. 여기에 그 야살의 책은 뭐냐면 전쟁사, 전쟁의 역사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만 기록하는 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사. 또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이수신 장군의 그런 전쟁 이야기, 명랑 영화 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 전쟁사라는 그 편찬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작전과에서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부대의 모든 전투에 관한 것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기록을 해서 상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 그러니까 공병부대니까 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없지만, 이 공병부대는 어디 가서 막사 하나 져주는 것도 작전이에요. 꼭 뭐 총 들만 아니라고요. 그 부교, 이렇게 이제 한강 건너는 거, 남한강, 북한강 건너는 그 부교, 조립교,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이게 다 작전이거든요. 다 우리 부대 소속인데, 그거 훈련되는 과정, 뭐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쌓여서 이제 한국 이 군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연역이 많은 것은, 그건 제가 순전히 군대에서 보직이 작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낱낱이 기록을 해서 다 해마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진이 많고 우리 교회 연역이 많은 게 그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으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디 나와요? 결국 책밖에 없습니다. 주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관해도 2권의 주보처를 이사하느냐고 잊어버렸어요. 그건 사라진 세월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야사가 아닙니다.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출 만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 아멘. 평소에 여호수아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때 부관을 누굴 삼았느냐? 여호수아를 삼았어.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는 항상 따라다녔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다 너무 안 내려오니까 다 집으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에 머물렀더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를 가장
가깝게 보고 배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기도는 보고 배우는 거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순복음 교회니까 뭐 그렇다네. 맞는 말이에요. 순복음은 무슨 뭐 박사학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순복음은요 성령 충만 가지고 하는 목회고, 성령 충만한 것은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별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건 이게 기도하는 손님이에요. 믿음의 기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난 공항 가니까 김진우 집사님이 그 사진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어저께 집에 늦게 와서 만드신 건데, 2009년도에 이분이 이맘때 가을에, 그때 제주도에 날이 좋은 날인 날은 전부 다 결혼식 그때예요. 그게 주일날이었어요. 김준희 집사님이 교회도 안 오고 밥벌이 하러 갔어. 요 밑에 무슨 결혼식장이요? 요 밑에 있는 게 뭐죠? 없어졌어요. 지금 침대 파는데 거기에서 5쌍인가 4쌍인가를 결혼식을 숨 쉴 겨를도 없이 결혼식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 끝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밥 먹고 있는 동안에 밥 먹고 와 보니까 이 카메라 박스가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에요? 밤에 제가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하러 왔더니 뭐냐니까, 자, 지금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성경책 가져오라고. 성경책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폈어요. 읽으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고 찾자.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는 말이 더 재밌는 게, 우리나라 판례에 의해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필름이 훼손됐다든가 분실돼 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네. 결혼식을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얘기가 8천만 원인가 1억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카메라 값은 둘째치고 카메라는 돈 주고 사면 그게 600만 원짜리인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나부터도 충만하고 모두 충만했어. 그때 이 교회 빈손으로 2002년도 땅 사고 2003년도에 빈손으로 교회 짓고 막 그때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 선포했어요. 김진우 집사님이 지금 여자자차에서 카메라 분실했다. 기도하자. 교인들이 그냥 막 모여서 왕왕왕 기도해. 열흘 만에 카메라가 그대로 온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설교에 이거를 좀 써 먹어야 되겠다. 맨날 들은 얘기지만 또 새롭더라니까요.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워름의 한 가정의 이야기나 우리 김준우 집사님이 카메라 분실해서 찾은 이야기나 뭐가 달라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서 태양아 좀 멈춰줘, 달아 좀 멈춰줘, 내가 전쟁 좀 끝내야 되겠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막 이거 읽으면은 이거는 뭐 기적이다. 여러분, 카메라 가져간 게 돌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시간에 앉아서 예비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어떤 없는 돈 생겨야 되고 잃어버린 거 찾아야, 그게 아니라고.
오늘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저께 너무 기뻤던 거는 서울 딱 가니까요 선선해. 참 기가 막히대. 떼약볕인데요 바람이 불어.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더위. 그 앞전에는 뭐예요? 비가 와가지고 서울이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러니 겪으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지요? 참 기가 막혀. 우리는 이미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거기 그분들하고 제가 1시간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진 않고 이제 줌으로만 했어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 일주일 전인가 봐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제주도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다. 7월 20일 날 지구촌 교회에서 오셔서 전도대회 할 때 우리가 컨벤션 센터를 4,000석을 채웠다. 불가능하다고 다 그랬는데 됐다. 두 번째, 8월 12일 날 극동방송에서 대한민국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2번 하라는 거예요. 2번.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했는데 왜 제주도만 2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한경훈 지사장하고 굉장히 우리가 막 힘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통원하냐. 그런데 그냥 3시 예배가 그냥 꽉 찼잖아요. 그때 또 우리 이제 얘기하기를 큰일 났다. 이제 올 사람 다 왔다. 이제 저녁에 누가 오냐 이 말. 뭐 직원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긴 누가 오냐? 하나님 보내면 온다. 기도하자 말해. 그래놓고 나도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또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꽉 찼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다가오면은 이 주최 측은요 동원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동원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자. 끝까지 바라보자.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실망되는 거 하면 환경에 실망되는 거예요. 환경. 기도해도 안 된대. 정말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안 되는 건 또 다른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안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온 결론이 그렇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교 마크조 4수인가 3수 했다나 봐요. 3수. 근데 그 재수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신학을 했었으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치는 것마다 떨어지고 되는 노릇이 없더라고. 그때 배운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기도했던 거고, 친구들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재수하고 돈 벌러 다녔다고.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20대, 10대, 20대, 30대, 그리고 30 중반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만난 배경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장황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사건 속에 개입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냥 내비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여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청하시라고. 개입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이주만 선교사가 난생 처음 보는 마크조를 데려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주만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제주 순복음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이 답을 줄 것 같다고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하인드입니다. 이건 드러낼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내내 그 집회를 보면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내가 거기다 매도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어느 분한테 저 부탁해서 100만 원 헌금 좀 부탁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